11기의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기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의 자석에게 달려오는 보고 소리에서 내가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정대에 넣어두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우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관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주인 앞에 서서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내게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의 위치가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며 나병이 발하여 물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거 잡혀놨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나아만이 이제 병을 낫고 난 뒤에 자기가 가져왔던 그 어마어마한 이 예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드리려고 했더니 이제 엘리사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그냥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강건하지만 결국 이제 그냥 가게 돼요. 이 상황을 이제 누가 보게 되냐면 그 사원,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갖다 주었던 그 사원,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볼 수 있죠. 수제자인 게하시가 이 상황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16절에 볼게요. 16절에 엘리사가 한 표현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근데 게하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죠, 그렇죠?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받지 않겠다 그러고 게하시는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받겠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받으러 가요. 그렇죠? 받으러 갑니다. 근데 받으러 가가지고 그냥 받기 좀 뭐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는 안 받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머릿속에서 거짓말을 이제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어떤 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또 두 선지 생도가 왔는데 선지 생도들 다 가난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소위 이제 좀 가난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니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2달란트까지 지어주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이제 감추어 두게 되죠. 이 감추어 주었다는 것을 단순히 자기 혼자 굴꺽하려고 먹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엘리사가 알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선지 학교의 살림을 위해서 자기 집에 보관해 두었다. 뭐 그래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좀 어떻게 강조되어 있냐면 마치 이제 자기의 것으로 그것을 취하여서 어떤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도둑질한 거죠, 그렇죠? 한 것으로 이제 좀 표현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엘리사에게 이제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되고
엘리사의 말에 의하여 결국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되는, 이제 게하시에게 나병이 바라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게하시가 왜 게하시는 바들을 가려고 했는가, 우리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받으려고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했다기보다도 게하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 주인은 지금 너무 지금 헐렁해. 지금 우리 선지학교의 상태가 어떤데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왜 그걸 막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한 가지 앞에 좀 다른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20절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줬다 그러죠. 면하여 줬다. 그러니까 면하여 줬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뭘 면하여 준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면하여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를 면하여 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할 합당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면하여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물을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예물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의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무. 그렇죠? 근데 그 의무를 면하여 줬다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땅히 그 예물을 받는 것이 합당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엘리사는 행동할까라는 그 의무를 가지고서 자기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게하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엘리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기적도 보았고 똑같은 말씀도 같이 함께 또 나누고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오늘은 게하시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많이 그리는 그림이죠. 인간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인데, 자,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 앞에 내용을 많이 말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알고 계시라 생각하고 간단히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자기를 존재케 하는 그 근원으로서 그 초월적 신을 투사하여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반적 우리 그냥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총체적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 그 종교심에서 발현된 신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지 어떤 우리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나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상황이 오면 그 한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데 그 존재 부정당함을 뭐 한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계를 넘어설 그 초월자로서의 그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뭐 이슬람에서는 뭐 알라신이 될 수 있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불교에서는 또 부처님도 신이 되잖아요.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초월자로서의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이 존재는 결국 뭐가 투영된 거예요? 내가 투영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결국 그 신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근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초월자는 결과로서의 응답을 내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신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소위 좀 더 고급적인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신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늘 묻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 뜻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뜻 안에 있음. 그래서 그 신이 내게 어떤 축복, 복을 내리기 위한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근거되어진 그 근원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늘 예민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사실 그게 이제 결론적 내용인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근원이 되고 내가 원인이 되어서 그 신에게 뭔가를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원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난다죠,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인간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이 지금 나아만이 나았어요. 나아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몸을 물로 씻었다. 사실 그런 걸 했다라고 하면 참 그러니까 인간은 그거조차도 뭔가 우리 편에서 했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그 인간의 그 원리가 그러니까 뼈저리게 그냥 이게 스며 있는 거예요. 그 뼛속 깊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아니죠. 7번 씻었다는 그것은 그렇죠. 어떠한 행위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그는 병이 나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병이 나은 건데 그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그럼 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보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과의 그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과가 먼저 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인이 돼서 결과를 취하기도 하고 결과가 먼저 왔을 때는 또다시 내가 보상으로서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요게 사실은 이게 쌍방의 이 왔다 갔다 함, 이 인과의 관계성이 완성되려면 지금 나아만은 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게하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게하시가 왜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냐면 게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다? 인과성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좀 치우고요. 자, 그런 이 신에 대한 인식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함께 같이 우리가 그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내용은, 자, 우리는 사실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는 그 상태가 존재가 되는 상태인데 우리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했어요. 그런 관계성이 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스로 존재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 상태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그러죠, 그렇죠? 죄. 그러면 사실은 우리 속은 뭐한 상태입니까? 사실은 비어 있는 상태예요. 없으면 무의 상태인 거죠. 존재가 아니므로 사실은 무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무입니다. 근데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내 자신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공허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존재 상태가 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 사회에서 성공했고 뭘 해서 한 사람도 결국 자살하는 그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뭘 채우고 넣어도 결국 뭐예요? 자기의 공허를 그 두려움 앞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무의 상태를 우리는 맞닥뜨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무는 결국 우리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존재하고 싶어 하죠. 내 인식은 나를 존재를 인식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닌 그 나머지 대상이죠, 그렇죠? 그 대상, 그 우리 소위 쉽게 환경이 납시다. 환경 대상.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나의 존재성을 인식하죠. 그렇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결국 내가 가진 그 무엇, 나를 나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나를 존재로서 가치를 가지게 하는 그 무엇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을 앙무하는, 바라는 그 마음 상태, 이제 그게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사람은 신앙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뭐 보여지고,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만져지고 할 만한 것들입니까? 가시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무용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없음, 무가치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걸 견딜 수 없죠? 그럼 인간이 뭘 합니까? 여기다 뭘 갖다 붙여요? 자, 신앙과 신앙생활은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오늘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신앙에 서 있다면 게하시는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서 있어요. 그렇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생활이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결국 이것은 뭘 하게 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뭔가 지금 뭐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지금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것을 뭐 해버립니까? 이 대상화된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나는 이 믿음 자체는 사실은 뭔가 늘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걸 해도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소위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소위 이제 11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11조도 안 하고 사실 우리가 소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다 보면 1차적으로 인간들에게 그냥 본성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뭔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줄 뭔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정형화되고 틀지어진 내 손에 만져지고 인식되어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서 서 있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때로는 어떤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어떤 뭐 안 좋은 감정들이 몰아치면 마치 신앙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진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내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살아라 뭐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생활을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뭐 내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차마 끼어 들어와도 그냥 경적을 울리고 싶은 마음들 저는 여러 번 울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건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구분 지을 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무용성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때요? 나는 신앙을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안 가진 자입니까? 안 가진 자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뭘 붙이는 거예요? 생활을 붙이는 거예요. 가시화된 뭔가를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아니라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의 내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약간 그런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 11조가 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믿음이 되어버린 건데, 거기 안에서 이제 그것을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유용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 함으로써. 예.
인간은 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의 존재성을 나의 인식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개하시하고 뭔 상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본문 하나 더 읽을게요, 여러분. 개하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 우리 12장 제가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자,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자, 요거를 저 마가복음에서 읽으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래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황은 비슷한 이제 뭐 거의 학자들도 그러지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요한복음은 그 여인이 이제 마리아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름으로 좀 언급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거 왜 그거 함부로 그냥 깨뜨리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은 대략 얼마 정도의 가격인지 아시죠? 그렇죠? 1년. 예, 1년 노동자가 1년 정도의 그 연봉이다 보시면 돼요. 한 주로 따지면 어쨌든 좀 더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싸고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니?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상황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지금 뭔 짓 하냐? 왜 어떻게 주님 앞에 지금 이 짓을 하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볼게요. 자,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 여인이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그 가치와 그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그들의 스승인 예수잖아요. 자, 그들이 인식하는 예수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로부터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교훈을 그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야, 예수같이 하잘것 없는 사람한테 왜 이딴 거 붓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지금 위하여 잔치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모신 상태예요. 사실 그들 앞에서는 그들은 왕으로 추앙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왜 꾸짖습니까? 내가 아는 그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 다른 대로,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 아닌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게하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 보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물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약간 조금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약간 그 상태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그 여인을 보면서 지금 네가 하는 행위가 예수님이 좋아하실 줄 아니? 그거 아니야.
예수님의 뜻은 오히려 그런 향유가 있다면 예수님 발에 붙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마 마실 것이다. 예,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눠줘서 그게 주님 뜻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책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 굉장히 베스트셀러 됐는데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 예수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거 정말 비싼 건데 가난한 사람 나눠줄 거야. 너 지금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그래요? 자, 게하시도 잘 보세요. 게하시도 이런 거예요. 자, 이 나아만이 준 이 예물을 가지고 그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선지 학교를 꾸려갈 사실 게하시는 살림꾼입니다. 수제자로서 살림꾼이었어요. 그 가난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얼마나 가난했는지의 어떤 상태를 보여줘요. 도끼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 도끼를 또 찾는 사건을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그만큼 어떤 열악한 상황인 것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게하시는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기회잖아요. 나만 고침받았고 옳시고 나만 좋고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무용함이 돼버립니다. 뭔지 아세요? 그냥 나만 그냥 간다고? 이게 아닌데? 그럼 뭐야 이거 와서 몸에 요단강에다 7번 씻고 낫고 갔대. 그거 아닌데 이래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래 끝나? 뭔가 이 일은 뭘 해야 돼요? 결국 이 선지의 학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내가 진짜 여호와의 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진짜 엘리사 진짜 우리 스승님 좀 나이가 드셨더니 뭔가 좀 영안이 어두워졌어.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섭니다. 그렇죠? 그걸 취하여옴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함을 해결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유용함을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지금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자, 이제 주객은 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나 내용상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성이 이제 가룟유다니까 가룟유다가 그런 거예요. 야, 너 그 300데나리온 그 향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니 그 가치를 이렇게 무용화시켜 버릴 수 있니? 그런 이야기예요.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발 위에 붙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가야 되는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비로소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지닌 그 향유 옥합은 유용한 거야. 진짜 가치를 가지는 거야. 존재성을 가지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도 그걸 원하신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사실은 뭐냐면 그게 다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자, 게하시도 결국 그 행위가 자기가 도적질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고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 얘는 이 가룟유다는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돈을 좋아. 그렇죠. 그것을 이제 자기가 훔쳐가려고 함이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졌을 때 그 가치를 알죠, 그렇죠? 가지 않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그걸 느낍니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그냥 마치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막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 그 자체가 아무런 우리에게 그 유용성 못 가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유용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유용성이 뭐로 드러나는 거라 그랬습니까? 생활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가 그래 믿니? 그럼 믿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행위를 통하여
내가 무용하게 여겼던 믿음이 뭐 어떻게 돼요? 유용한 것으로 변화되게 돼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게하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게하시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 안 숨겨. 그걸 있는 그대로 들고 가요. 바로 가난한 선지 생도들 다 나눠줍니다. 엘리사 몰래 우리 스승님한테 조용히 해라 하면서 나눠줘요. 그렇다 은밀하게 행하는 행위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취했어요. 취해서 300데나리온을 팔았어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행위나 그들이 한 이 모든 행동이 합리성을 가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까지도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적질이다, 그런 이야기야. 도적질이다. 도적질. 왜 그게 도둑질이 될까요? 왜 그게 도둑질입니까? 윙크도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 뭐 또 자기는 준대. 감사해서 준대. 할렐루야. 그럼 받아서 뭐 하면 되는 거냐?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선지학교를 더 든든히 세우면 돼요.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뭐 지금 발에 발냄새 난다고 그거 가리려고 뭐 향기를 붓느니 그거 팔아서 주면 되잖아요. 가는 사람 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할 것이고 예수를 잘 믿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선한 영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더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겁니까? 그럼 나를 쳐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 이제 다 왔어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신인식은 항상 그 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서로 주고받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도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뭔가의 반응과 보상과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시거나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분 스스로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은혜는 피드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일방적이고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엘리사가 나만이 낳는 엘리사 통해서 나만이 낳는 이 상황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만이 반응하고자 하니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것조차 다 뭐다? 무용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보여지는 거예요? 무용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아껴서 예수님께 정말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값비싼 향들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 뭐죠?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지 그런단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바치러 간 게 아니에요. 그가 받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예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니에요. 자기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자기에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한 것들이었더라? 무용한 것들이었더라. 나를 유용하게 만들어줬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서 요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도 안 해요. 어디다 붓습니까? 발에다 부어버려요. 주님, 내가 무용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을 취하여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유용함을 가질 수 없다? 없어요. 왜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왜? 그분 사랑 때문에. 나를 나로서, 나를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나로서 나되게 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그 무엇도 나를 유용하게 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입니다. 그래서 무용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냥 그렇게 무용하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다 무용한 거예요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 앞에 서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 그 무엇으로도 답할 수 없는 우리, 그 무엇으로도 가품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뭐 나만이가 보상을 드려야 된다더니 반응을 하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느니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끼어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사심을 두고 맹세하여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또 벌써 또 결론 이야기.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그 무엇, 심지어 내가 뭔가를 하는 반응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무용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크심과 그 광대하심과 그 놀라우심 앞에서니,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멎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상황에 우리 숨이 멎어요? 죽을 때 빛을 보거나 뭐 아주 놀란 상태에서 그렇죠. 쓰러지고. 정말 우리 이렇게 소위 그냥 그냥 우리가 드라이브하고 가다가 정말 놀라웠던 그 노을 지는 아름다운 바다를 끼는 뭐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우리 그 광활 앞에 서면 그 표현을 그러잖아요. 숨이 멎는다 그러잖아요. 숨이 멎는다는 뜻이 뭡니까? 반응조차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반증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할 수조차 없음으로까지 그 크기가 어떠한지 아니? 그러니까 그 크기 앞에서는 숨이 멎음. 그러니까 반응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태이네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십자가 안에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나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서 믿음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조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어떤 자리도 거기에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의 무용함이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존재가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자신의 무용함을 그냥 그 앞에 드러냈으나 깨트려서 주님 나는 무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런 무용하게 왜 그렇게 무용하게 만들어? 라는 어떤 비난이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마라. 인간들아 그만 좀 때려라. 좀 표현하자면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만 좀 때려라 진짜 그래요. 그만 좀 때려라. 그 예수님이 가만히 좀 놔둬라.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수의 십자가 그 영광 앞에 서 있노라.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오직 그녀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노라. 우리만 있노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놀라운 그분의 사랑과 영광 앞에 압도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비틀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활 붙이지 말거라. 신앙에다 생활 붙이지 말거라. 그것으로서 너의 유용함을 만들지 말거라. 그것이 오히려 너와 나 사이를 가리노라. 안개가 되노라. 그렇잖아. 늘 1시간씩 이상을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 안 하면 괜히 지 혼자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11조 노라. 네가 그 뜻을 아느냐? 예. 아니.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11조 그래 주님께서 또 그래도 그나마 드리라 하였으니 열심히 드려야지 했는데 그때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리면 괜히 또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자. 나는 너면 좋겠다. 너면 좋겠다. 너만 있으면 되노라. 내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지 말거라. 내 집에 가정부가 되지 말거라. 식탁에 앉아 잔을 기울이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청하시는 진짜 뜻입니다. 그 뜻 안에 계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생활을 통하여, 생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나 스스로 안전을 취하지 마십시오. 사랑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온전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사랑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